정말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지난 주간 이렇게 코로나 숫자를 보니까 500명대로 줄었더라고요. 전주만 해도 1000명대 이렇게 돼서 기로에 놓였었는데 좀 감소되는 추세로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기사에도 보니까 뭐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 커피숍에서도 앉아 있을 수 있고 예배도 일부 이제 허용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 밖의 세상은 지금 난리예요. 백신이 나왔다고 좋아했었는데 그 노르웨이에서 백신 맞아가지고 드디어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빨리 백신 들여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빨리 들여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이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맞는 거 보고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알지만 급하니까 먼저 맞았는데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독일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발생된 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잘한다고 했던 독일인데 하루에 1000명씩이 죽어갑니다. 프랑스, 영국에서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고 우리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통행금지가 이제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우리 밤 12시에 많이 있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수원 내려올 때 보면 그 통행금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밤 8시에서 이제 6시로 통행금지가 이제 내려져요. 6시면 지금 여러분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6시부터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다. 완전 봉쇄령에 처할 만큼 아주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요.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 코로나 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업적으로 무너지는 곳이 상당히 많았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산업들이 엄청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은 분들은 잘 이렇게 모르시게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 자동차 분야가요. 아마 올해 내년 지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기업으로 뭐 삼성 몇 배가 되는 이런 기업으로 아마 곧 커올 이 그 토대가 지난해부터 마련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은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가령계령 우리가 예전에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저 일이 저거 될까라고 했던 게요. 이제 왔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보다가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뭐 빵이라는 어떤 그 이제 그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거를 그 빵이라는 그러는데 거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는 그 페이스북의 그 페이스북입니다. 거기서 메타버스 처음 들어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뭔가 했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상현실이 있어요. 가상현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아바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바타. 아바타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그래서 뭔가를 여기다가 우리가 장치 기구를 딱 쓰면요. 가상현실 세계가 열리는 게 이제 실현이 되는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이 거기에 이제 자기 어떤 사원을 걸고 페이스북이 다른 어떤 그 기업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에 조금 처졌었는데 완전 돌파구로 이 가상현실 세계가 열려지는 근데 과연 저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거의 이제 실용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주 여행 가자. 옛날에는 우주 여행 간다는 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산업적으로 우주로 여행 가는 이 그 사업들이 좀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 코로나가 오히려 그런 세계를 더 앞당긴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언택트. 옛날에는 우리가 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을요. 그래서 다 줌이라는 걸로 줌 수업을 한다. 줌 수업. 저는 처음에 이 줌이 뭐야? 그게 수업이 돼 그랬더니 이미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이 돼요. 만나지 않아도 줌으로 찍어서 그 각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이 시작 단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됐어요. 될까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의 어떤 그 순간이 되기도 했고, 사실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성세대나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이런 상황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점점 그 갭이 커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 K자 방역이라고 했을 때 K로 보면 위로 올라간 선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산이 이제 이렇게 갈려질 때 앞으로 세상은요, 이 코로나 이후로 점점 정말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의 사람과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요. 사실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왜? 로봇이 다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보니까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 그 큰애 보고 야 아빠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랬더니 걔가요 핸드폰에다 대고 아리야 아빠한테 전화해봐. 그랬더니요 저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화가 오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전화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눌러야 되거나 그랬는데 목소리로 그냥 얘기하면 전화가 되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문이야. 그래서 이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는 좋아질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후의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면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열려질지도 몰라요. 준비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늘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좋아질 거야.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령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내가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은 펼칠까? 우리 아이가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 가면 그 이후에 좋은 세상이 열릴 거야. 여러분 갔는데 또 아니야. 뭐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취직만 좋은 자리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 그럼 돼요? 또 결혼도 해야 돼. 또 단계들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생깁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인생의 문제도 생기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아니, 코로나니까 못 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 탓을 하는 겁니다. 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얘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 괜찮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 다 만족하셨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모든 삶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좋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코로나라 코로나 예 코로나만 해결되면 돼.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면요 이제 진짜 우리들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정리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시간 간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정말 주님과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정말 한번 돌아봐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됐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잘 세워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진보가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뭐 언제 무슨 뭐 재림이 일어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이 멸망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 당해서 누구는 죽기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한 게요. 성경이 특별한 건 여기에 무슨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특별한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봤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다 특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주에 대한 어떤 특별한 책은 여기 안 나와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 보셔야지. 뭐 성경을 잘 풀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괜히 자기들이 지어낸 상상 속의 어떤 소설이지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쓰여졌는데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왜 고난당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느냐고 고난당해요. 믿음만 포기하면 지금 고난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어지려면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뭐래요? 로마 황제를 죽여. 하나님이 그 황제 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환난 안 당하면 그게 끝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로마서나 그 서신서에 보면요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지금 사도 요한 당시는 핍박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시대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 없는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나라와 백성,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오직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줄로 믿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처음에 말씀해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여러분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뭘 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 그라는 말은 없어요. 에르콘타일, 이제 그게 동사, 이제 부정형인데, 이제 의미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봐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구를? 예수. 우리가 자꾸 문제를 보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어떤 자꾸 생각하면 그걸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네? 힘들어져. 괴로워져.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던, 문제에 골몰하던 그 눈을 들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줄로 알아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저는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손오공 같이 오시나 이 생각한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손오공은요 구름 타고 다녀. 예? 구름 타고서 어렸을 때 저 하늘 보면서 저 뭉게구름 보면서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제가 볼 때 최고로 구약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힘드냐면 구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구약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면 사람들 문자로 믿어요. 아, 예수님 오실 때 저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런 구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이거 확인해 그러는가? 다니엘서 한번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거기다가 표를 쫙 해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245면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을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래요? 13절? 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나도 인자고 너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인자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니엘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스릴 바로 그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인자야라고 한 말은 내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까 보았던 1장 13절에 그 주님을 촛대 사이에 어떤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다스리신다.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이나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연히 다스려. 세상은 우연히 되는 일이야. 우연히.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다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이전이나 이후나 미래에도 주님이 다스리심을,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제가 우리 강림절은 성탄절 4주 앞에서 강림절 할 때마다 매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강림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 그분이 영광 가운데, 구름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성전에 보면 예전에 성전에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구름, 불, 기둥, 구름, 기둥. 이게 무슨 저 하늘의 구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믿어지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만, 지금 충만할 때에만 과거와 미래가 믿어지고 그분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항상 계시고 장차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분은 코로나 이전에도 주님이셨고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 지금 핍박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 문제는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로마 황제 핍박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로마 황제 죽여주세요. 저 로마 황제만 죽으면 우리는 해방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고, 그 황제 죽어도 또 다른 황제 또 나옵니다. 그 황제 죽어도 자기들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만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문제가 여러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K라고 그랬잖아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로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지금 극단으로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안에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호불호를 떠나서 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제 한번 얼마 전에 수요 예배인가 그 예배 때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끼리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코끼리 곡선이면 코끼리가 이렇게 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코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 유명한 얘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뭐냐면 예전에는 못 살던 우리나라 같은 그 나라들이 마치 이제 코끼리 등 쪽 올라가듯이 옛날에는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예전보다 잘 살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3, 4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게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백인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더 못 살아졌네?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수많은 공장들 이런 것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어요. 중국으로 가고,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미국의 유명한 제품들은요 외국에서 만들어지지 미국에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직장에 취직하면 이제 어느 정도 살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일감이 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이 코끼리 위에 그 머리에서 이 코끼리 끝으로 쭉 내려가듯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못 살아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끝에서 위로 쭉 올라가듯이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뭐 하늘 끝에 가서 잘 사네?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공장을 내가 데려오겠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던 철수됐던 그 모든 기업들 다 돌아와. 그리고 한국에는 저기 국방 분담금 내놔. 뭐 이렇게 이제 일본에는 예를 들어 옥수수 뭐 콩 사.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나라들은 아이씨 왜 우리한테 이러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박수 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극화가 결국은 요즘 대통령 선거가 나와 끝났는데도 여러분 미국의 의사당을 지금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듯이 미래 사회에 이 양극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대두될 때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더 잘해요. 자율주행.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때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이 미래에 온다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 준비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도 아날로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최첨단의 4차 산업사회가 벌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다스리냐 세상을. 그게 지금 페이스북에 마크 저크버그가 이제 그 메타버스 얘기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조심스러워 보게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세상이 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냥 내 문제 지금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물론 기도해야죠. 닥쳤으니까. 넘고 나면 또 문제가 계속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문제 해결 그 너머에 계신 주님 2000년 전에 요한 당시 성도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환난 없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환난 있을 거야. 우리에게 문제 있을 거야. 4차 산업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 필요 없는 인간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전에나 그때에도 여기 지금 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17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그 결정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믿을 때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눈을 떠서 거기서 눈을 떼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다스리시는 인자 같은 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때 보면 말이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이게 중앙에 보면 요세미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요세미티에 굉장히 커다란 그 엘캐피탄이라고 하는 그 바위,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근데 예전에 아주 그 미국의 아주 최고 명문 대학을 다니던 그 한 사람이 대학을 중퇴하고 그 엘캐피탄을 이제 그 암벽 등반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줄 타고 뭘 타다가 나중에는요, 그 진짜 100m, 200m 굉장히 높은 그 엘캐피탈, 바위도 그냥 이렇게 된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폈어. 근데 그 바위를 맨손으로, 맨손으로 올라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그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죠.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저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 손가락을 내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고 발가락은 어디가 해야 되고 이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등반을 아무리 했어도 아마 중간쯤 올라가면요 사람들 심장 떨려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있어요. 두려움의 기능이 별로 없어요. 아마 저를 조사했으면 저는 조금만 올라가 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의 기능이 좀 더 발달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그래서 보면 막 뭐 진짜 극단의 이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 두려움의 이 신경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딘 사람이 아마 그런 거를 좋아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별로 아니 나는 낙천적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움이 압박해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마. 왜? 왜? 주님이 다스리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너 두려움의 신경 그 기능을 꺼. 그거는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더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물속이 물이 두려워. 저는 물을 안 두려워요. 바다도. 절벽이 두렵지. 어떤 사람은 절벽 같은데 또 안 두려운 사람이 있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모든 상황은 두려움의 상황이 근원이 다르지만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앞에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죽었으면은 두려워해야 돼.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왕이야, 예? 임금이에요, 왕이야, 왕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 여러분 또 문제 생겨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뭐가 두려워요? 다 알아서 해주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왕이시고 내가 살아있다.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제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숲길을 걸어갈 때 지나가면서 저거는 무슨 전나무고 저거는 잣나무고, 예? 저거는 무슨 뭐 동백꽃이고 뭐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멋있네, 그렇게 해서 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 괜히 가다가 말이죠. 이게 무슨 꽃인지, 이게 몇 년 된 건지, 이게 또 옆에 또 보니까 또 다른 꽃이 뭔지, 이거 계속 확인하다가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숲속에서 길을 넣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 지금, 이제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일곱 별이 뭐냐? 이거 일곱 별을 봐야 되고, 또 무슨 금초대, 촛대 의미를 또 하고, 막 그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단 말이죠. 정작 어디 가는 거지? 나무 보다가 그 숲길을 놓쳐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숲을 보고 가요. 그 숲길이 뭐예요?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머지는요, 그 옆에. 둘러보면 좋죠. 잠깐 멈춰서 여기 좀 볼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본 길 놓쳐버리면 삼천포로 빠지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해. 묵상을 해 또. 묵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이 그 거리두기 단계를 좀 낮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세계는 난리예요. 이런 그 속에 정말 그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시절에도 또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저도 좀 겁나요. 겁나. 이제는 차가 자율주행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 자율주행.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가네? 상상도 못해.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개인 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 둘러면 차가 부족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딱 시간 맞춰가지고 차가 와. 그럼 타고 목적지까지 가. 그럼 맞아. 괜히 주차하느냐고, 차 관리하느냐. 그게 불필요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하면, 이거 영화 속 얘기가 현실이 되네. 그럼 나는 준비가 된다. 우리 교회 준비 안 됐어. 교회 준비 안 됐어. 그랬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지금이든 과거든 미래에도 주님이 여전히 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지? 뭐 이거 얘기하면 삼천포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봐. 이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다스리신 인자 같은 왕이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서 말씀처럼 세세토록 통치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려운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